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얼굴을 알고도 인사하고 모르고도 인사한다 그랬어요. 잘해야 됩니다. 이 잔기침이 자꾸 나죠. 저도 이제 한 몇 주 됐는데도 아직 기침이 좀 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기침이 자꾸 나요. 찬바람이 날 때 특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경로 어르신들 특별히 다 잘 주의하시고 또 오늘 뭐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시지만 저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참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 공기 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 은퇴한 원로 장로님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시고 많은 분들이 계속 나오세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새벽 기도, 낮에는 미스바 기도회가 있죠. 화요일, 목요일, 주일날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가 예배 전에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또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할 것인가. 교회 생활은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교회 생활이고 또 봉사도 교회 생활이고 또 교육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도 교회 생활이고 또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도 그런 교회 생활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부터 계속 이어서 오지만 이 연보 또는 헌금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 본문들을 다루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8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또 한 다음 9장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가 그냥 동떨어져 있는 교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모 교회와의 유기체 관계를 분명히 하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사실상 지금도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약간 좀 다른 노선을 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다르고 또 어떤 속해 있는 입장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크게 보면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흐름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 교회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모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없다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인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상황, 습성, 또 생활 환경, 그들의 성장 배경,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율법에 능통한, 아니 더 분명히 말하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육신적으로도 전통과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는 글자 그대로 다양한 족속들, 인종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전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이 두 가지 특징은 결국 예루살렘 모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굉장히 커다란 굴곡, 다시 말하면 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차이가 있었어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라난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회의를 하거나 또는 그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분명히 차이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나라 안에 살지만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걸 지금 겪잖아요. 그 중에도 굉장히 빠르게 격차가 일어나는. 지난번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봤는데 뭐 그냥 이상한 귀신 분장을 하고 머리를 막 이상하게 하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젊은 세대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니까 한 50이 돼간 사람들이 거기에 어울려 있어요.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건전한 문화라고 하는 것과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문화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어르신들 앞에서 대화를 할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모션을 좀 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보세요.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왔어요. 대화를 할 때 머리를 갸웃갸웃합니다. 몸을 막 흔듭니다. 이러면서 어르신들 앞에서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들으면 여러분, 그걸 누가 성실하게 들어요? 야, 불선하다. 저 사람이 진지하게 얘기를 듣나 마나.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좀 많이 달라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방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뭐 몸을 흔들고 정말 상상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서도 진지한 회의를 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어르신들 세대와 젊은 세대의 교감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와 교감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인데 머리를 파마했어요. 지금 만약에 60대, 70대신 분이 머리를 파마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긴 합니다. 지금은 남성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금색으로 물을 들였어요. 뭐 심지어 빨간색으로 물을 들였어요. 뭐 보라색으로 물을 들이기도 해요. 그러면 같은 세대에서도 이분이 좀 너무 철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아예 그냥 7색깔 무지개 색깔로 머리를 들이고 가서 그냥 같이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고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 의외로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뭐 외모만 그렇게 바꾸란 얘기가 아니라, 외모가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음속이 이 젊은 세대들하고 교감이 될 만큼 오픈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아버지도 없냐? 어디 내 앞에서 그렇게 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 우리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걸 떠나서 이제 내면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세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대화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오랜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은 개라고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과는 대화도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의 어떤 것도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심지어 이방인과 마주 앉는 그 자체가 부정했고 부정을 타는 거예요. 이방인과 대화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유대인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여전히 그 사회 속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 경제적으로 보통 어려워진 게 이때 경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흉년도 흉년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에 이방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모금 또는 헌금 또는 연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았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건. 이것이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 무엇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갔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받은 이 은혜와 복을 너희가 이럴 때에 다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형제로서 마땅히 섬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이어준 바울의 목회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걷어서 이 헌금을 걷고 연보라고도 하죠.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8장을 한번 보십시다. 8장에 있는 내용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또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한 내용을 전달하는. 좀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순수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조건이나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보면 2절에 나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중요한 설명을 하겠어요. 마게도냐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 부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족들은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나중에는 다르지만 처음부터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귀족이고 그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있고 그들에게는 항상 풍족하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느냐 하면 대부분 가난하거나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비, 노예 혹은 또 상인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상인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상납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이 세상에서도 저 압제하는 로마의 황제라든지 또는 자국에서 섬기고 있는 자국의 어떤 그런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의 존귀함을 분명히,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취급되어지다가 압제당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존중되어지고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왕이 명령만 하지 빼앗아가지 희생시키지 대신 희생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윤리, 또 예수님의 계명,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이들의 마음에는 놀라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다음에 진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할 때 이들은 가장 그들의 가슴 속의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는 짐승처럼 취급되다 죽어가던 노예나 노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 또 아까 말씀드린 상인들, 나중에는 귀족들도 들어오지만, 근데 이런 것에서 결국 교회의 재정이 넘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교회에 있는 것을 공유하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 것을 탁 털어도 그 주간에 교회의 금고라고 할 수 있는 건 텅 비는 거죠. 늘 모자라고 부족하죠.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노예, 노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대부분 이방인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련, 환난, 이 어려움 중에도 이 극심한 가난, 그렇지만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로 말하면 작정 헌금을 한 거예요. 수입은 5만 원밖에 없는데 헌금은 10만 원, 그보다 훨씬 많이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렸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해서 했는 것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이 부분은요 이미 헌금되어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알몸, 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어느 지역이 갑자기 전부 다 다이아몬드 광산, 황금 광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 성주산이 뒤에 있죠. 우리 성주산, 예수님이 오셨어요. 딱 오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성주산이 전체가 금광 그리고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몽땅 바뀌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사들일 만한.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의 왕국이 부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부자세요. 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어느 별 하나는 완전히 큰 별 하나가 몽땅 다이아몬드래요. 참 그거 끌어다 오면 좋겠죠, 이렇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부자시다. 지금 부유하시다. 그런데 그분은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이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체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경제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에만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할 마음만 있으면 12절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헌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16절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9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우리 모두 나눔의 경험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앞에 나왔던 것과 같은 것을 고린도 교회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마게도냐의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의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했던 일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2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부터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 동안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3절,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을 거두러 이제 가는데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지금은 바울이 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말하면 마음이 우러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 연보 이것을 좀 준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미 설명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들처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준비를 잘 해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6절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여기 비밀이 나와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이제 그 시편에 나타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많이 심는 자, 적게 심는 자. 근데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 많이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다는 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많이 낸 사람 얘기하는 거 맞아요. 또 물질적으로 적게 낸 자를 가리키는 말이 맞아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곡식이 있어요. 우리 논에나 밭에 심는 게 있잖아요. 뭐 야채는 야채, 고구마는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또 논에는 벼. 근데 심는데 벼를 아주 조금 심었어요. 요만큼 심었어요. 그리고 이 벼가 이 논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흉년이 지고 뭐 여러 가지 재난이 오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액면 그대로 표현하면 많이 심은 뒤에야 그것이 다 자라는 거지, 심지도 않고 그것이 다 논이 그냥 여기 몇 개 안 심어놓고 이 큰 논이 꽉 차서 거두기를 바라는, 그거는 심이 잘못된 거죠. 이 본문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요만큼 심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시라고,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그거는 좀 너무 립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는 여러분 앞에서 사기치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5시간 공부해야 되는 학생 1시간만 공부하고도 5시간 공부한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50시간 공부한 학생이 있는데 1시간 공부하고도 하나님 50시간 공부한 사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거둘 때에 정말 1시간 정도 일해놓고 50시간, 100시간 일한 것처럼 주시라고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영적으로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오해의 요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많이 세운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맞아요. 후원하는 헌금을 많이 보낼수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맞아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자꾸만 그것을 흐리면서 우리는 뭐 교회를 안 세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후원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들에게 연보를 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보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분명히 뭘 해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정직함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게 하느냐?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죠. 한 10만 원. 한 달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헌금, 연보가 10만 원밖에 없어요. 이제 뒤에 헌금과 연보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이 이게 답니다. 뭐 실제로 다일 수 있어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예수님이 과부가 2렙돈 내고 굶어 죽도록 두지는 않으셨을 거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더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보다 많이, 최소한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다. 한 2배는 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것보다 하나님께 2배는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2배를 벌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에 2배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2배를 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2배로 벌도록 일하고 2배를 거둬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2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2배를 벌 기회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 아이고 힘들어라. 일거리 생겼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게 못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2배를 벌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이 2배를 벌어 드리지 못하는 거죠. 요 마음 속에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요만큼만 일했는데 2배가 생기게 해주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좀 사기꾼 심보, 좀 욕심장이 놀부 같은 심보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냐를 나눌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강남의 어떤 땅이 맨 처음엔 한 평에 1원이었어요. 그런데 50년 동안이 아니에요. 정확히 설명하면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에요. 한 평에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인플레가 어떻게 된 거죠? 그 몇십 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000만 배가 뛴 거예요. 땅값이 1,000만 배가 뛰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일부는 맞겠지만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해서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경제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에서 재화를 통한 실제 증산이 이루어지는, 증식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성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세우게 하신다. 그거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로 섬겼다, 또는 시간으로 섬겼다, 또는 재능으로 섬겼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1 교환을 잘 안 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 90, 100세가 되어서, 또는 우리 앞으로 110세, 120세까지 사실 텐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장수를 어디까지 시켰냐면요,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거의 1세기를 살게 하셨어요. 900년 이상 산 사람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도 1세기쯤 살아보고 싶어요. 누가 아이고 그거 어떻게 사냐,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969세 이렇게 산 사람들이, 여러분,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운동 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됐을 때 한 100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더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오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오래 사는 것도 욕심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복이 뭔지 몰라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불신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냐면 자기의 목숨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거기에 내가 빠진다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진다는, 상상할 수 없는, 살고 싶지 않은, 도저히 괴로워서 감당이 안 되는,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그런데 거기 수렁, 빠져나오고 싶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빠져들어가죠. 가난이 그렇게 해요. 병드는 일이 그렇게 해요. 집안이 제대로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고 나오냐면 반석 위에 두셨다고 나와요. 이게 시편의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반석은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근데 반석은 글자 그대로 요동치 않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이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조금씩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뭐 또 시험이냐, 뭘 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냐, 뭐 왜 이 모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많은 지혜를 가지라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중요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네.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 다음번에 내가 더 준비하면 돼요. 항상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적은 시간이 걸리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번 공부한 사람보다 두 번 공부한 사람이 더 잘해요.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졸업이 안 될 때 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한 것만큼, 이건 글쎄 저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는 실제로 신대원 들어갈 때 한 번에 못 들어갔어요. 동기들 들어갔는데 저만 못 들어갔어요. 그래 1년 재수했어요. 신대원 때. 재수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로 재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재수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대학원 가서도 도움이 되고 목회 현장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돼요. 요것만 할 줄 알았던 사람이 폭을 더 넓히면 더 많은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만큼 달라지는 삶이에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가정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해져야 되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어떻게 하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그랬어요. 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모든 착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니.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생겨요. 오늘 말씀은 이 법칙을 하나 이해하고 가도 충분해요. 이 법칙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보는 뭐예요? 거둠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연보를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강조했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즐거운 마음이 있는 자만 받으신다, 그런 뜻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모든 사람들은요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겠다는, 마지못해 이 억지로는 이거예요. 체면상 해야 되는 거예요. 체면상 한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뭘로 하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이 물질도 그러지만 건강의 문제도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체력이 바닥이에요. 완전히 쓰러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정말 아파서 죽게 생겨서 지금 병원에 너 발로 들어가면 그것으로 병원에서 네가 신세를 져야 된다. 물론 모든 게 다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의 경우에 이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 밤을 새워 기도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와중에 한 가지 경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손이 지나가면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봤어요. 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또 뭐 그것만 아니라 뭐 다른 일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연세가 많은 뭐 90이 되신 분이 계셔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원하시면 120세까지 청년처럼 뛰어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이 없네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120이 나도 청년처럼 뛰어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우리 한 형제가 아멘하고 용감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요, 우리 모두 다 빈 몸으로 옵니다. 죽을 때도 빈 몸으로 갑니다. 설령 100평짜리 무덤을 만들어도 자기가 묻힌 땅은 그 하나예요. 뭘 더 욕심을 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10절 한 번 더 크게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밤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이 왜 어렵나? 왜 가난하나? 왜가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일을 못하나? 염려하면서요,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왜 나에게는 이 복이 없나요? 11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연보에 대한 부분은 오늘 조금 나누려고 했는데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특별히 한번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심어야 한다. 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의 법칙이다. 심는 자는 거둘 것이고 심지 않는 자는 못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는데,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았던 은혜인데, 여러분 5시간밖에 이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2배인 10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해도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5시간밖에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0시간 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10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액수를 말씀드려 죄송해요. 10만 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의 10배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것만큼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복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서 나가서 하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면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거나 인색함이 있거나 또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이들이 있사오면, 건강에 대하여도 물질에 대하여도 또 사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렇게 힘차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